저는 좀 늦게 박수를 쳤는데 여러분들은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잘 맞추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이제 세계 스포츠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쿠아리 선수가 꼴찌로 들어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 스타디움 조명이 다 꺼지고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시간, 늦은 시간에 이제 경기장 결승선에 이제 혼자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거의 뭐 쓰러질 듯한 그런 모습으로 결승선에 들어옵니다. 오른쪽 다리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이 존 스티븐 아쿠아리 선수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발이 꼬이고 그리고 옆 선수와 부딪히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하게 돼요. 의료진들이 말합니다.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다고, 포기하라고. 주변 사람들도 다 만류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상당한 몸으로 결승선까지 끝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하여 쓰러져 있는 그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부상 당했는데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저를 보낸 것은 단지 경기에서 출발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결승선을 통과해서 완주하라고 보낸 겁니다. 나라가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출발만 하다가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달리라고 그렇게 하고 그 비싼 비용 내가지고 5,000마일이나 떨어진 멕시코까지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꼴찌였지만 넘어지는 실수와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뚫고 다시 일어서서 결승선까지 완주한 올림픽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명의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영웅, 가장 위대한 꼴찌로 그렇게 불려요. 보통 세상은 경기에서 누가 1등을 하고 또 누가 우승을 했는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1등, 우승이 아닙니다. 완주가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의 상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 7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기는 자에게는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아름다운 그 영웅이 되도록 그런 약속과 상급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 5번째인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여 승리하는 성도, 이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대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두아디라 남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다음 도시인 빌라델비아로 가는 그 도중에 있어요. 현재 튀르키예의 사르디스 그렇게 불리는 이 사대는 삼면이 거의 뭐 수직 절벽과도 같은 그런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다른 한면에는 헤르무스 강이 흐르고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황금의 도시로도 불리는 이 사대는 주전 7세기경에 당시 소아시아 서부 지역을 제패했던 고대 왕국인 리디아의 수도였어요. 수천 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적으로부터 딱 2번밖에 공략당한 적이 없는, 점령당한 적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난공불락의 석이자
사금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평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렸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들 얘기 쭉 들어보니까 와, 다들 잘 사는 곳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실제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왜 이곳에 많은 제국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망했다가 일어나고 그곳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로부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밀이라든지 포도라든지 가도 끝이 없는 정말 풍요로운 땅이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오랜 세월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형통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사대에는요, 무사안일한 사고방식과 또 사치스럽고 게으르고 나태한 풍조가 만연해 있었어요. 그렇게 사대에 있는 교회 역시 그러한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분위기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나태에 빠지고 안일한 시험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우상이라든지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라든지 그런 핍박이라든지 또 거짓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시험이나 유혹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사 안일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병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런 두려움이나 불안한 일이나 또 근심이나 걱정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이 그저 편안하게만 있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하루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먼저 한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몰아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운 사자 앞에서도 찬송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부하도 말했습니다. 저는 배로 바다를 건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폭풍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폭풍의 위험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하며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사자와 폭풍과도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보내도 그 방법들이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한 부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말에 다들 어떻게 성공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이 마지막 부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순조롭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이 완전히 병들고 썩고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나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저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기만 한 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가난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해야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교회 좀 잘 섬겨보려고 하다가 애통하는 일을 겪게 되고 또한 상처를 받는 일이 있고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봉사하다가 이런저런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고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약재료가 되고 축복의 약재료가 되어서 여러분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가난과 애통과 박해와 핍박과 모욕이라고 하는 고난과 환난과 그 시험과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물어볼 것입니다. 억울하고 때로는 서러운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말씀의 축복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고 마음과 육신도 너무 편안하게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썩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교회보다도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갈구하며 영적인 병이 들고 타락한 그런 마음에 물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수자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수자와 무슨 뜻입니까? 따뜻한 물로 개구리를 삶는다라는 뜻이잖아요. 프랑스의 그르니에라고 하는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저것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먹어보지는 않아가지고.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넣고 조리하는 이 요리는요, 저건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개구리 요리는 물이 너무 뜨거우면 이 개구리가 이제 펄쩍 튀어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개구리가 좋아하는 미지근한 온도에 이 개구리를 산채로 넣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물의 온도를 높여가면서 개구리를 삶는데요. 처음에는 미지근한 이 냄비에 들어간 개구리가 수영도 하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아이고 여기 온천 좋다, 그렇게 좋아하다가 자기가 요리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나중에는 삶아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일명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만 있다 보게 되면 아니란 생각에 빠지게 되고, 다가오는 위험과 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은 사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니 정신줄 놓아버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이 병들고 썩고 죽어가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나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였던 사대교회가 달리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하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회개하라 하는 우리 주님의 영적인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생한 말씀으로 주시는 경고입니다. 병들어 썩고 죽어갈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무감각해져요.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몸이 병들었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살이 썩고 있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넘어지고 상처가 나면 아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병이 들면 아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가 되면, 죽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병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도 몰라요.
누가 옆에서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혼자서는 자각하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죽이는 적이나 원수가 갑자기 들이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위기나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꼼짝없이 넘어지고 마는 거죠. 꼼짝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경고하는 거예요. 앞서서 사대는 천혜의 요새이면서 난공불락의 도시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럴만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장소에서 저희가 한번 쭉 둘러보니까 이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전 546년경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해서 정복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로 나옵니다. 이 키루스 2세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사대가 점령당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 키루스 2세가 조그만 도시라고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사면으로 강과 깎아지르는 듯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그 사대를 어떻게 공략해야 좋을지 방법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사대를 지키는 병사 한 명이 성 꼭대기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머리에 쓰고 있던 투구를 그 성 바깥으로 떨어뜨리게 돼요. 잠시 후에 보니까 이 병사가 그 투구를 줍기 위해서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성 밖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누가 발견하느냐? 페르시아 정찰병한테 딱 걸립니다. 그리고는 그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사대는 도둑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밀려든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성이 처음으로 함락당하게 되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믿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저 평안하게만 살던 사대는 적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는 엄청난 그 환란을 처음으로 겪게 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던 그 한 명의 병사의 모습이 사대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았다는 거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영적으로 방심하고 잠들고 병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도둑이 찾아왔을 때, 신앙의 위기가 오고 위험이 찾아왔을 때 큰 환란을 겪게 된다는 것, 사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 의해서 점령당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적에 의해서 침입당한 적이 없었던 그들의 역사에서 파수꾼 한 명이 졸다가 결국에는 왕국이 끝장이 나고 몰락되었다라는 그 역사는요 엄청난 큰 경종으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영적으로 병들고 잠들어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경험했던, 자신들에게 경종을 울렸던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말씀이 뼈 때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온 거죠. 한 젊은 관리가 왕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맡은 바 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왕이 기름이 잔뜩 든 잔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1시간 안에 정해진 거리를 돌아오도록 해라. 단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 안 된다. 그러자 이 관리는 그 기름이 가득 든 그 잔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해진 그 거리를 제 시간 안에 한 방울도 기름 쏟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를 보고 왕이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말했습니다. 길 모퉁이에 꽃집 봤어? 아니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가구점은 봤어? 아니요, 못 봤어요. 그러면 구두가게는 봤어?
아니요, 못 봤어요. 기름을 쏟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하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쳐다볼 겨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유혹이라든지 시험에 빠질 겨를이 없는 법이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마귀는 빈둥거리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라는 미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과 신앙에 많은 유혹과 시험은 아무 일 없이 그저 한가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원래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했다가도 조금만 편해지면 방심하고 고무줄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광야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지키고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죄의 습성과는 달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 깨어있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4절과 5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사대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주님의 기대가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아직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죽어가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망받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래도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하고 예수님 십자가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고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 이름으로 그 책에 남을 것이라고 하는 영원 구원의 약속과 축복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 가운데서도 성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사역 시즌에 맞추어서 전 교인이 국내와 해외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분당의 한 교회는요, 올해 약 4,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자원해서 작년에 이제 저희 전라도 지역에서 그 섬기는 사역을 했고, 올해는 경상도 지역에서 교회들을 섬기고 또 작은 교회들을 돕는, 그래서 전도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산의 한 교회도 해마다 교인들이 10명이 채 되지 못하는 농촌과 어촌의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전도용품 준비해 가서 마을 전도하고 마을 잔치와 함께 전도 집회를 열면서 보냄받은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이는 성도라고 해봐야 고작 3명밖에 안 되는데 한 번씩 이들이 한번 갈 때마다 전도된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섬기는 사역들을 통해서 3명이 10명으로 되기도 하고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작은 교회들마다 여름 시즌마다 이렇게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청년부에서 몇 년 전부터 어촌, 여수의 이제 시골 어촌입니다. 어촌과 또 그리고 이 농촌 지역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전도하는 사역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많은 장년들이 함께 좀 참여해서 이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불은 이렇게 확 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정말 헌신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타듯이 타오르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사역에 참여한 성도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섬김을 위해서 갔다가 섬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예배당에서 울려 퍼진 찬송 소리가 제 인생의 예배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저 편안하게만, 안일하게만, 그저 내 신앙만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에 되어서 섬기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내 신앙이, 내 예배가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러 갔다가 오히려 제 신앙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한 곳에 고여 있으면 병들고 썩고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보냄받고 흩어지는 선교적 교회로 섬기는 전도와 선교적 그 열심과 그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갈 때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저희 신일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